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를 포함해서 두 아들이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그래서 결혼했는데 과부가 3명이 생겼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죠. 기근 때에 그렇게 모압으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 밭에서는 곡식이 자라고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있는데 이날도 혹시 굶어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며칠 겪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느리 룻이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추수 때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제가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어머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나오미가 금방 대답을 해요. 따라갈지어다. 얼마나 여러분 다급했는지 몰라요. 그냥 길게도 얘기 안 해요. 얘야, 다른 방법이 없구나. 미안하다. 가서 뭔가 좀 얻어보아라. 사실은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밭에 나가서 뭘 줍는 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수치스러움입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내놓고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공표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치스러우냐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내보내놓고 사실은 가슴이 아프죠. 또 이방 여자라고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은혜가 많이 식은 시대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삭 줍는 것도 허락을 받을지. 이 나오미는 룻을 보내놓고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정말 탄식이 나오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러면서도 혹 뭐 한 끼라도 좀 먹을 양식을 얻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하루 종일 며느리를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룻이 저녁 때쯤에 이제 밭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룻이 뭔가 아주 묵직한 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그랬어요. 한 22리터 정도. 이게 여러분 거의 한 보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분량을 지고 왔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이제 베들레헴에 이 보아스의 밭이 베들레헴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성읍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것을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나오미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루 종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뭔가 좀 먹을 거라도 얻어올 수 있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묵직한 걸 들고 들어오니까 그냥 그게 뭔지를 한번 들춰보고 싶어서 봤는데, 와, 한 에바쯤 되는 곡식이 있었어요. 모압에서 돌아온 이후에 정말 때거리가 없는 이 나오미로서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정말 10년 세월에 바짝 늙어버리고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 슬픔, 탄식.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너 나오미 아니야? 그랬을 때 나를 기쁨의 여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전능자의 손에 매를 맞고 풍족하게 떠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텅 비게 돌아오게 하였다.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니라 마라와 같은 쓰디쓴 그런 사람으로 차라리 이름을 불러달라고 할 만큼 너무나 괴롭고 슬픔이 많은 상태였는데, 처음으로 나오미는 텅 빈 자기 삶 속에 그득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넘치는 분량의 한 에바의 곡식을 그날 보게 된 겁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며느리 룻이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뭔가를 꺼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겁니다. 아주 맛있는 볶은 그런 음식을. 그래서 그것을 보고 먹으면서 얼마나 나오미가 궁금합니까? 놀라고 궁금하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니? 응?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한 거야? 뭐 지금 며느리가 대답할 틈도 안 주고 그냥 막 들떠가지고, 아마 나오미로서는 지금 모압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들뜬 거예요. 표정이 확 바뀌어가지고, 얘야 이거 어디서 일했니? 응? 자기도 아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을 주워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을 했어? 그리고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된 거 아닐 거야. 누군가 꼭 너를 돌아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너를 배려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겠니?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고백을 했을 때, 거기까지 듣고 이 나오미에게 룻이 대답을 해요. 근데 저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사실 씁쓸한, 나는 말하다, 나는 전능자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주 완전히 바닥까지 텅 비게 만들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는 지금 나오미 속에 굉장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복을 빕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는 지금 굉장한 변화들이 나오미에게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를 돌본 자가 있겠구나. 그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룻이 너를 돌본 자라고 하는 말을 딱 듣고는 이제 답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돌본 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룻기에 특별하게 쓰입니다.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로 룻에게 어떤 걸 상기시켜 준 거예요. 낮 동안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밭에서 경험한 사건 전체가 너를 돌본 자라고 하는 말로 다 떠오른 거예요. 다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정말 그 보아스의 밭에서 종일 저녁까지 있었던 일들은 어찌 보면은 룻에게도 아주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이방 여자로서 정말 아무도 어머니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쓸쓸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캄캄하고, 그리고 다 눈치를 봐야 되고 모압 여성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봐도 눈치를 보고 나는 이방 여자인데 하는 눌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서 처음으로 이삭 줍기를 나갔다가 처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만나고 대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종일토록 경험했던 보아스 밭에 광경들이 떠오르면서 룻이 입을 뗀 겁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어느 밭으로 갈까? 다들 이 밭 저 밭 다 추수하고 있는데 그가 들어선 첫 번째 밭이 여러분 잘 아시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갔어요. 한창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직 보아스가 그 밭에 오질 않았습니다. 열심히 오전 내내 줍다가 잠깐 쉬었습니다. 거기 아마 움막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집에 갔다 왔다 하지만 집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그 일꾼들이 쉬는 움막 같은 것에서 잠깐 쉰 거 외에는 종일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주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루 끼니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온 겁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그 지역에 아주 능력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주인이었어요. 이 보아스가 딱 오자 종들이 다 그를 축복하고 인사하고, 갑자기 이 밭의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해졌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둘러보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이삭을 줍는 네 소녀냐 물어봤습니다. 언제나 소속이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여성들은요 꼭 아버지, 남편의 소속 속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네 소녀냐 했을 때 아마 벌써 부탁을 받고 이제 다 알려졌겠죠. 그때 모압에서 온,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모압 여성 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보아스가 조치를 취합니다. 룻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 룻은 소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에게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보아스는 그 시대상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룻을 불러서 정말 첫 마디가요, 내 딸아 들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보아스는 나오미가 돌아온 것과 그 며느리 모압 여성이 함께 돌아왔던 것, 이걸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섬기는지,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하다가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 남은 생애를 다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며 왔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걸 이미 들었습니다. 소속이 없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그 당시에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이미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줄 고엘의 책임이
1차, 2차 순위를 따라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알고 있죠. 다만 자기가 1차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서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자기는 뭔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 수 있는 여지를 가졌는데, 그의 성품상 소속을 일단 해줘야 되겠다 하고 냈다라 그랬습니다. 소속이 없는 그 여인에게 날개로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계속 이 밭에 있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일꾼들에게 절대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철저하게 당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면은 기로운 물을 마셔라. 이렇게 너무나 따뜻하게, 사실 여러분 정말 아침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나왔을 때만 해도 갈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인 자기가 무슨 눈총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차별을 받을지 불안하잖아요. 먹을 건 필요하고.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그저 이삭을 줍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된 보아스가 딱 와서 완전히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신세계가. 자기는 이 베들레헴에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자기를 커버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그런 이스라엘 사람을 어머니 외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그러니까 든든한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황송하고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요, 2장에 보면은 10절에 룻이 엎드립니다. 너무나 황송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자인데,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때 쓰는 단어가 돌본다는 단어예요. 룻은 이 보아스가 자기를 대하는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배려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보호해주고 마치 날개로 덮어주듯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고, 그리고 내 딸아 하면서 어떤 정말 소속감을 주는 이런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그런 대우, 그 나라 백성으로 가족처럼 여겨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느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돌본다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쓰인 용례입니다. 돌본다. 그때 보아스가 말한 것이,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에게로 온 일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정말 네가 행한 일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자기 평생에 이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으로 정말 심령 골수까지 따뜻해지게 하는, 여호와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심장부에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완전히 그 정체성의 근원까지 적셔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는 체험을 한 겁니다. 신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의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아스 밭에서 경험했는데, 그게 딱 한마디로 돌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돌봄. 그리고는 식탁으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울 때 꾸짖지 말아라. 또 듬성듬성 떨어뜨려 주어라. 이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 고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 주는 고엘이라고 하는 역할을 완전하게 해주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1차 순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엘적 책임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이미 그 회복의 은혜를 끼쳐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뜩 싸가지고 어머니에게 온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꾸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가 딱 룻의 심령에 꽂힌 거예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자기를 돌본 자, 보아스거든요. 갑자기 보아스에 대한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보아스가 자기를 배려하고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마치 정말 내 딸아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날개로 덮어주신 자기를 종일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데 듬성듬성 막 뭉텅이로 떨어뜨려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힘든 줄도 몰랐어요. 보아스의 눈빛, 그의 음성, 그의 돌봄, 배려, 이런 것들을 임마누엘로 느끼면서 무거운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정말 보아스 생각을 하면서 고마움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어떤 복을 누리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룻이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 한마디가 코드가 돼서 그 하루 종일에 보아스가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룻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여기 누구에게서라고 하는 건 누구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상한 표현입니다. 룻이 함께 일한 사람 없습니다. 롯은 혼자서 부지런히 이삭을 주운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 하루 종일 누구하고 함께 일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여기 좀 더 직역을 해볼 거예요. 오늘 제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요, 어머니, 제가 오늘 함께 일한 사람은요, 그 사람 이름이요, 그 사람 이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나오미가 듣고 싶은 궁금한 마음이 있는데도 오늘 제가 함께 일한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뜸을 자꾸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히브리 그 문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이름이 맨 마지막 단어로 딱 찍혀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 궁금하시죠?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룻은 낮 동안에 저녁까지 자기를 너무나 따뜻하게 지켜보고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식탁에도 올라오게 해서 배불리 먹게 해줬던 그 보아스에 대한 생각이 가득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얼굴에 아마 미소가 확 떠오르면서 어머니, 아주 오늘 소중한 사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그 보아스란 이름을 꽁꽁 숨기듯이 맨 끄트머리, 오늘 제가 함께 일한 사람은요, 그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금 나오미가 지금 궁금해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데, 오늘 제가 함께 일한 사람, 그분은요,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랬어. 이 보아스란 말을 들었을 때 거의 나오미는요, 폭탄 맞은 것 같았어요.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모압에서 돌아와서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친족이요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가 지금 풍성한 곡식을, 그 볶은 곡식을, 음식을 가져온 루시, 그 사람의 이름을 마지막에 보아스라고 딱 때릴 때 꽝! 뭐가 터졌습니다. 와우, 보아스야? 이렇게 해준 분이 보아스였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다는 사인을 팍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너무나 확실하게. 이 루시 외에 오늘 제가 함께 일한 분, 그분의 이름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치 자기가 그를 많이 아는 것처럼 마치 사귐을 가졌던 사람의 느낌으로 보았어요. 그분 이름이요 보았어요. 이렇게 마치 어머니는 모르지만 나는 잘 아는 아주 귀한 분, 좋은 분, 함께 해주신 분. 절대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이고 주인입니다. 자기는 이삭이나 줍는 이방 여자예요. 근데 함께 일했다고 느낀 거예요. 내내 배려해주고 지켜봐주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이삭을 주면서 내내 보아서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거운 멍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이 옵니다. 그가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따뜻하게 그의 고백과 사랑을 베푸시며, 아무리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수치스러울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돌보며 너를 지켜보며 너의 탄식을 들으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커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느낌 속에서는요, 무거운 몽해가 없어요. 수치감도 없어요.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보았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 보아스가 오기 전까지는요, 보아스의 밭 열심히 일을 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 그냥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는 별거 없어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겪어보니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도 주고 목회자도 실망을 느끼게 해주고. 주님의 교회, 사역하다가 피곤해지고 낙심해지고 또 서로 상처 주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게 주님의 교회죠. 여러분, 보아스의 밭, 주님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임재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분하고 직접 만남과 사귐의 세계를 모르는 것은 주님의 교회도 다 살벌한 거예요. 보아스의 밭도 다 비슷비슷해요. 보아스가 등장하면서부터 룻은 그 밭이 신세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베들레헴교회에 오셨을 때는요, 딱 한 분에게 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나 찬양을 드릴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감의 어떤 한순간을 여러분이 사모해서 그분의 얼굴과 눈빛과
그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은혜를 받고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신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품이 그 날개 아래 거했다는 것만이 우리가 변화가 되는, 소망, 회복이 되는 시작입니다.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다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요.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이런 지식이나 이런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영광을 보는, 그분 자신의 위엄과 성품과 음성을 듣는, 영이신 그분과 교감하고 교통하는 그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진짜가 아닌 거는 이제 하지 마세요. 세월이 아까워서. 룻은 바로 고해를 체험한 겁니다. 맛본 거예요. 고해를 보았고 고해의 음성을 들었고 얼마나 주님의 음성이 따뜻하며 심령 골수같이까지 위로하고 힘을 주는지, 그리고 그의 손은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고엘이 준 흔적만 보고서도 나오미는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그 고엘의 이름 보아스를 듣는 순간 거의 뒤집어질 만큼 나오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보아스의 이름을 들은 다음에 갑자기 나오미가요, 지금 아마 말을 더듬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이 보아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앞에서는 너를 돌본 사람이 복받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가,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보아스 같은 사람은 반드시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완전히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호와 이름을 새로운 차원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얼마나 풍성하게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체험시켜 주시는지를 조금이라도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새로운 관점에서 부르며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는 이 은혜는 지금 나오미로서는 보아스가 친족이고 고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엘은 죽은 자의 잃어버린 기업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그 기업의 회복에 지금 시작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죽은 자들 잃어버린 기업을 우리 세대에 회복시켜준다고 고백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룻이 전혀 모르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너가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물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끼니를 먹지 못할 만큼 모든 걸 잃어버린 가난의 처절한 바닥에 있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고엘의 한 사람이다. 이것은 나오미가 이제부터는 나오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가 다음 장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특별한 지혜들이 가동돼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그리고 다윗 왕조의 역사가
나오미의 모략과 지혜로부터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계열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고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은요, 거의 핵폭탄이에요. 근데 이 핵폭탄은 뇌관을 꽝 때리는 어떤 계기를 만나면 다 늙어서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이 그냥 며느리가 주는 그 공양을 받아서 끼니 때우는 이런 쪼그라져 버린 나오미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것은 고엘이 누군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고엘은 기업을 회복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최초의 기업은 에덴 동산이라는 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땅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복, 이런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을 잃어버린 것, 쫓겨나는 것이 에덴을, 그걸 가난해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에덴의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신세계를 통째로 잃어버린 인간의 처절한 모습, 이걸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을 50년 신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것을 신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년의 효과를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주고 노예살이를 풀어주는 것, 값을 지불하고, 이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진노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의 모든 복음은 거기서 나온 거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정수리를 깨뜨리고 구원을 줄 것이다. 그게 고엘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기업을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대가요? 이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십자가에서, 이건 서로 뱀과 그 여자의 후손의 전투는요, 머리 정수리를 깨뜨리고 발꿈치를 상한다고 하니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거의 필사적인, 한쪽이 멸절할 때까지 싸우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원수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값을 지불하고 에덴의 기업의 문을 열어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여자의 후손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가 노아인가? 그가 아브라함인가? 이삭인가? 야곱인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가 다윗인가? 그리고 이제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모든 역사는요, 고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대강절입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언제 오실까? 나의 고엘이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는 기다림, 이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죽었던 자도 살아날 만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사역과 건강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가 부릴듯이 회복되는 것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받은 소명의 충만한 회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회복되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했던 그분의 약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고 구하면 돼요. 이 고엘은요, 유력한 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가까운 친족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유력한 분이잖아요. 어떤 사단의 세력보다 강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셔요. 그리고 자원하셔야 돼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있어요. 고엘이 있어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엘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서 그냥 텁텁텁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고엘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잃어버린 기업, 땅,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부르짖었어요.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시고 그 땅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구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때의 열쇠입니다. 그 맛보기만 하던 나오미와 룻이 결정적으로 다윗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뭔지 아시죠? 타작마당에서 모든 걸 걸고 구한 겁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셔요. 이미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